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진지 그렇게 하시지. 우리 강사 목사님 또 교수님이신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요 상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상담도 하시고 심리학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차별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분은요 절대 인종차별을 안 하신 분입니다. 절대 인종차별 안 하신 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또 부부 여러 가지로 혹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듣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인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강사님 오실 때는 1시간 치더니만 어제 10분도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알아가지고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이쪽 동네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갖고 신내역부터 걸어오려고 이렇게 저는 3시 반인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일찍 와서 걸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찍 시간을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절 소개해 주셨지만 아까 인종차별 안 하는 제 이름이 인종이거든요. 인종의 종류에는 뭐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흑인종이 있는데 당신 앞에만 서면 얼굴 빨개지는 홍인종인가 봅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식인종, 별명이 식인종이고요. 그랬습니다.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세미나 선생님들 좀 들어오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어린 학생도 억지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학생이 있는데 편하게 주무세요. 너무 코로나19로 세상이 너무 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겠다 그러는데 거의 3년을 저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요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학교에 수업 한 번도 안 나오고 영상으로 수업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요. 대학원 2년제 다니신 분들은 또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동기 만나서 막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 언택트, 비접촉,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환대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식사가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모여서 코이노니아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근 3년 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만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이 9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서 외로움 전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해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본에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고독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여성들,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던 게 줄어들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고독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나라가 나서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극단적 선택이 줄어들다가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청소년들과 특별히 여성 싱글들 가운데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보면 혼밥, 혼행, 혼놀, 혼자 놀기, 요즘 혼토크 제가 만든 건데 혼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TV하고 막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러면 되니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좀 안 되니까 이제 내비 여성과 얘기를 해. 내비에서 나오는 좌회전해야 됩니다. 아니야, 오른쪽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상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봅니다. 정신질환자의 세계는 우리 나이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걱정 가운데 치매 걱정하시잖아요. 치매 측정하는 게 3가지입니다. 누구세요? 이름 알고 있는지.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거 3가지 꼭 물어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보면 미니 정신건강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면 처음에는 뭘 하냐 하면 100에서 몇 자 빼기를 해요. 산수가 되는가. 100에서 8 빼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워낙 인생을 어렵게 해치워서 살아오신 분이니까 100에서 8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호사를 쳐다보시고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갖고 사냐 하면요. 요즘 반려견, 반려동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되죠. 최근에는 실손보험도 나왔어요. 반려동물 실손보험. 잘 된대요. 사람들 이 반려견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고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노멀과 뉴노멀, 정상과 비정상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인류 역사의 BC AD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변하고 나눠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로 역사를 바꿔보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세워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제목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했는데요. 성경이 답일까? 그냥 성경이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오늘도 유효하고 효과적인 말씀인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말씀이 정말 우리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흥미롭게 재미있게, 여기 뭐 학교 앞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사탕으로 얼럭 하면, 요즘 사탕으로도 오지도 않지만은, 아이들을 이렇게 몰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20년 전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가가지고 애들을 토요일날 막 40명 30명씩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 앞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흥미롭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말씀, 생명,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 다 해결이 됐어요. 교회 오면 정말 좋아요. 말씀도 즐겁고 뭐 재미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는 게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세상 넓고 넓은 길 가는 친구 불러서 여기 빈자리를 메꾸겠어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진리인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디모데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rom bad to worse, 이렇게 비교급이잖아요. Bad, worse, worst잖아요. bad에서 worse로, 나쁜 거에서 더 나쁜 것으로, 악한 거에서 점점 더 악한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종로 5가에서 전철을 탔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성분이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보고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끄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탁 덮었죠, 제가. 그걸 열었어야 되는데 계속 보도록. 그러더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인상이 참 좋으세요. 수작을 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다 알죠. 제가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그런 말 많이 들어갖고 감동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인상이 좋으시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명함을 좀 주세요. 그래. 못 줍니다. 그랬더니 약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런 교회 다녀요. 신천지. 우리는 올 한 해, 작년 한 해 10만 명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와서 배우세요. 제가 말씀을 똑바로 배우세요. 신천지 하는 말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배우세요. 얼마나 그분들 열심인지 몰라요. 왜 명함 달라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명함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논쟁하고 싸워갖고 뭐가 되겠어요? 저희 학교 이메일에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성경 제대로 배우세요. 신천지는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이름 바꿔서 계속 스팸 걸어놔도 계속 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은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저는 또 미국 이메일이 계속 와요. 자기는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인데 남편이 유산을 3천만 불 나한테 남겨줬다. 당신한테 좀 주고 싶다. 당신의 전화번호, 주소. 이거를 계속 케냐에서 오고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그걸 다 받았으면요 지금 나라를 샀을 거예요. 근데 매번 스팸으로 걸어도 매번 와요. 일주일에 3개, 4개씩 와요. 그런 거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포워딩 해갖고 다 보내드릴게요.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일로 빨리 돈 보내. 와요. 고객님, 당신 지금 택배 물건이 안 도착, 주소가 불분명하고 이랬으니 인터넷 가서 딱 쳐보면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고객님이라고 오지 않거든요. 땡땡땡님 이렇게 이름으로 오지 이름 없는 걸로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정에서 부모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교인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폭력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웬 드라마들은 전부 다 그 출생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참. 그런데요, 이러한 사회 현상과 풍조는 모양만 조금 달라졌지 디모데가 살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한 데서 더 악한 데로 가고 있고 속이고 속기도 하는 세대다. 바울 사도는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런 세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너에게 주는 특별 처방이 있다. 비책이 있다. 이거를 통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뭔가 강력한 처방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나약한 처방을 주죠. 아주 상식적인 걸 줘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너의 믿음의 유산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그 성경 안에 거하라. 그 성경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 세대에게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참 인상 좋으시네요. 예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인상이 좋다고 얘기하지. 인상 좋으시네. 그 다음에 연락처 교환하거나.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MBTI 성격 검사 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재석 조금 싫어하는데 맨날 MBTI 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MBTI란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길게 한 2시간 준비했어요. 다시는 안 부르실 거기 때문에 30분 내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16개 유형의 인간 75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16개 유형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16개 유형에 들어갔다 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 결과를 얘기해주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저하고 자기가 그렇게 답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자기가 그렇게 답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답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 이단들은 그거를 통해서 미끼를 삼아가지고 슬슬슬슬 끓여서 진짜
진짜 성경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꼭 어디로 가냐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해석한 그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이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옛날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면 어린애들에겐 쉬운 성경으로, 또 쉬운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의역을 주로 한 거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돈 많이 잘 버는 비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특별 계획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고 구원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시험에 붙으려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동차 면허 시험 보는데 성경 109절 외워갖고 가도 안 돼요. 맞죠? 예, 맞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자동차 망가졌을 때 안수기도 한다고 낫지 않아요. 자동차가 메카닉한테 데려가야 그 사람이 고쳐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노하우를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침묵할 때 있어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여친하고 헤어졌을 때, 이 인간이 양다리 거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안 줄 수 있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성적을 올리는 쪽집게, 과외 비법, 성경은 말씀 안 해줘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데 100년 후에는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고 세계 75억 인구가 싹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유한한 인생, 피조물의 우리 인생,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주가 본래 만든 피조물의 삶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저는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엊그저께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나를 사랑한단 말씀을 하고 있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너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네가 뭘 이렇게 잘한 게 있냐, 네가 남겨놓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냐, 교회에서 네가 재직이라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은 본래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계속 옆에서 속여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어큐저, 고소하는 지, 고발자. 얘 요거 잘못했대요, 저거 잘못했대요, 얘는 죽어야 된대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소리에, 속이는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 목사 맞냐? 너는 아버지 맞냐? 너는 좋은 남편 맞냐? 너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냐? 네가 정말 교수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악지일 때, 죄인일 때, 불충할 때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조금 고쳐갖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을 때가 아니라 죄인에 머물러 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사랑스럽게 본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업적이나 잘남과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부른 찬송이래요. 최초로 불려진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백홍준 장로님,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특이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성경 번역하는 로스 선교사나 이런 맥켄타이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책을 읽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신앙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이 백홍준 장로님이란 분이 처음 와서 중국말로 Yes,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중국어로 불렀다. 그 딸이 간증하는 내용이 세문안교회 역사에 보면 나와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불려진 찬송, 어린이 찬송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차별하고 공부로 차별하고 스펙으로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를 찾습니다. 몇 분 좀 조르셔야 빨리 끝낼 텐데 안 조르시네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어디 있을까? 인생의 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한 번은 제 친구들 몇 커플과 함께 꽃박람회를 간 적이 있어요. 꽃박람회를 갔는데 이렇게 쌍쌍이들 부부들이 올라가는데 한 친구 아내가 이렇게 꽃밭에 앉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목소리 깔고 제가 이렇게 놀렸죠. 사모님이 꽃인데 뭘 보세요? 이렇게 제가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렇게 운을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상이 떠올랐어요.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건 뭘까? 나를 볼 수 없어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가 무엇일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사로서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친구를 사귄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걔 공부 잘하니? 걔네 아빠 뭐하니? 그런 거 주로 물으시잖아요. 똑똑하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아이니? 걔 교회는 좀 다니냐? 이런 질문이 우리의 속에 먼저 나오지 않고 똑똑하냐? 걔 성적 좋냐? 이래요. 저희가 학교 앞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는 종로 5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효재 초등학교 축구하는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거의 축구 잘하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옆에 100년 넘은 연동교회도 우리랑 축구하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은 다 동네에서 부모님 하나도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또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부부라 방치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라면 먹이고 밥 먹이고, 어떤 날은 몰래 이놈들 술 먹고 교회도 오고, 그러면 해장시켜주고. 근데 얘네들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세 놈이 이러고 와요. 새벽 기도. 너무 기특해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떤 기도해 줄까? 성적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거 좋고.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니?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없냐? 시험 잘 보게. 제가 열이 확 났지만 너무 불쌍했어요. 저렇게 애들이 힘들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걔네들을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고 싶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부모 세대의 믿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잘하면 지금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등 그런 거 써붙이고 막 해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이제 대학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어요. 대학 다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대학 반수 이상 없어져요. 0.81명 나가지고 언제 그걸 채우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대학 걱정, 제가 대학 안 가는 게 스펙이에요,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대학 다니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난 대학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을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기준,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들이 손흥민, 김연아, 이런 김민재,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평범하게 자라면 돼요. 평범하게 자라는데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가 딴 거는 못해요. 공부를 막 잘하게 하거나 이렇게 못할 수 있지만 믿음의 아이로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힘든 게 뭐냐 하면 나처럼 믿어라는 못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도 한 60쯤 넘어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학생들 나를. 평생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본받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 하는 말대로 해라. 절대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하는 말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행동대로 해요.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면 거울 보고 맨날 연습해야 돼요. 부모들은 걔 믿음은 있는 아이니? 이렇게
걔 교회는 다니는 아이니? 이렇게 승질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늘 거울 보고 얘기해야 돼. 우리 자신이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도 다홍치마 아니냐. 공부도 잘하면서 키는 182cm,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줘야 되고, 운동은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선수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철학이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토플 뭐 900점, 960점 착착 맞아주고, 영어 요즘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중국어도 좀 하면서, 프렌치 정도 하면서, 스페니시 정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리더십 많으면서, 학교 회장하면서, 그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꿈꾸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줘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성도는 누굴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그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다음 세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인구수 줄어드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몇십조 돈을 몇십조가 뭐야? 돈을 그렇게 써도 0.1%도 저출산을 올리지 못했어요. 대세예요. 결혼 계속 늦어지죠? 인구수 줄어들죠? 그럼 교회 다 문 닫을 거다. 교회가 다 문 닫을 지경이 됐을지라도 믿음의 가정이 낳은 아이 1명, 2명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 부모님처럼 믿고 싶다.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하면 그게 선교사고, 그게 목사고,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제가 제 아들 키우면서 참 부끄러운 거는 6살까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야, 왜 목사가 되고 싶니? 난 아빠가 좋거든.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때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목사는 되어줄게. 30 넘어서 되어준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뭐 하려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돈을 벌겠다. 제가 돈이 중요하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 아빠 삶을 보니까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갖고는 참 세상이 어렵겠다. 내가 하나 뭐 대단한 거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일단 벌어놓고 그 다음에 먹었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더니 자기가 되고 싶은 리스트에 목사는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의 삶은 너무 복잡해.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쉽게 되어지고 있는가 어려운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뭐 교육관 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침 9시에 모여서 유년주일 학교를 했어요. 그럼 여기 1학년 1반, 2학년 2반 이렇게 해서 막 돗대기 시장처럼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떠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출석부를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부에다가 그 헌금 액수를 적어요. 10원, 홍인종 10원, 홍인종 10원. 근데 어느 날 제가 5원을 냈어요. 5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 유혹이 많아요. 시장통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원을 횡령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이놈이 늘 10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원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틀릴 수 있잖아요. 어린 심령 상처받을까봐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뒤따라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내 이놈,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내가 3번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 그 꼴 좋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돌이킨 후에야 비로소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돌이키는 사건이 있어야 됐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으로 주님께서 눈을 마주치셨을 거예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 제가 생각하면 그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얼굴 윤곽은 안 떠올라요. 턱선하고 눈빛만 생각이 나요.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우리가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 정말 진리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닮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높이가 9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폭이 6m. 그 지류까지 다 치면 2,4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진시황들이 다 지은 건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지었겠지만. 그리고선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를 막겠다고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잖아요. 높이 9m면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게 몇 미터 되겠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한 번도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가 점령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3번 뚫려서 침략을 당했대요. 왜 당했는가? 문지기가 뇌물 받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위대한 것, 재산, 건강, 잘생긴 거, 성장 호르몬 막 집어넣어갖고 키 키워준 거, 외모 스펙 다 물려줘. 그걸 주고 싶지만 정신이 뇌물 받아서 문 열어줄 것 같으면 만리장성 수백만 개 지어서 줘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고 가정에서 고민해야 될 건 그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내가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가? 바울은 그의 말년의 일생에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러냐 하면 가죽 성경을 가져와라. 그의 마지막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성도는, 교사는, 부모는, 재직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며느리는 못된 며느리죠.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시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억지로 교회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담을 받으러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 천국 가시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그리고 만약 천국이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셨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요.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못된 건 며느리라 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을까? 물론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되비춰주는 반사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내가 그것을 나눌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박동훈 목사님하고 저는 비슷한 동네 사는데 한 번은 산에도 우리가 같이 가고 또 산에서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산, 저희 산인 여기서 보면 보이죠? 북한산 이렇게 보이고 도봉산 보이고 사패산 보이는데 제가 오랫동안 척추협착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동네 산도 못 가보고 끝나겠구나.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에 왜 가냐, 내려올 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산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집 앞에 있는 산도 못 가보고 가겠니?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올해 아직 산을 시작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22번 산에를 갔고요. 그 전에는 18번 갔고 제가 다 기록을 하면서 가는데 한 번은 북한산에서 이 도선사 쪽으로 해갖고 올라가서 100군데를 갔다가 그걸 넘어서 북한산성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한 4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이에게 찬송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니까 제가 궁금해서 얘가 무슨 찬송을 하나 그러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잠닿겠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뒤따라가면서 아멘 하나님 저 어머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이 아이가 부르는 찬양대로 이 아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랑하는 말을 붙이니까 조금 죄송하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새 은교회는 새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새 은혜? 그렇구나.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내게 맡겨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비춰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헌신한 교사 선생님들 위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위해 주님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가정이 온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